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음의 간증을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원래 미대 지망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벌써 그 시화전을 했었고, 많은 작품들이 아직도 그 시골 면 소재지 곳곳에 아마 걸려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신학교를 가게 된 거, 성탄 이브 때 떡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밖에 못 먹기 때문에 떡 먹으러 가자, 떡 준다 그러네, 오빠 교회 가자, 이 한마디에 따라가 가지고 붙잡힌 바 되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사를 하면서 신학을 가게 되고 이 그림 그리는 일들을 포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아직도 기회가 되면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영남 씨처럼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잘 그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그림의 그 영상들을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주제에는 캘리포니아를 상징하고 이 LA를 상징하는 키 큰 수십 미터의 그런 팜추리가 한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탁 날리면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서 있는 모습으로 바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하나님이라고 해놓고는 하얀 벽지, 그리고 또 빈종이죠, 또 까만 색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얀 것은 빛과 같으셔서 마주하는 순간 내 눈이 멀어버리고 내가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는 상태, 또 까만 것은 내가 아무리 터치를 해도 결코 변하지 않을 그런 하나님, 이런 뜻을 상징하면서 많은 그림의 영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들들도 벌써 보니까 아주 그림에 소질이 있어요. 제가 딱 1분 가르치면 1분,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지 1분 가르치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피카소는 울고 가고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서 매번 상을 받아옵니다.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 대상을 쪼개서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들고 섰는데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볼 수 있고 쪼개서 그리는데 온전하게 되는 그 말씀의 은사와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얽힌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것처럼 기억을 해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강렬한 기억인지 몰라요. 사건인지 몰라요. 그림 그리기 대회. 여러분, 그림을 제출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심사를 맡기는 거죠. 대충 그려서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는 저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피터 김, 우리 형님이 대상을 받았는데 세상에 가방보다 더 큰 64개들이 크레용, 이것을 선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요즘 따지면 64칼라야. 그걸 들고 형님이 의기양양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크레파스를 뺏어 가지고 돌로 제가 이렇게 조사버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 알겠죠? 저 예수 믿고 나서 온 동네 전도 문구가 뭐냐 그러면 한 110여 가구 됐었는데, 제율이 보고 예수 믿어라요. 그렇게 저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상으로 탄 크레파스를 돌로 조사 가지고 집으로 왔으니까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형님 울고 들어오지, 뒤에 제율이 꼴통 울고 들어오지,
온 집안이 난리가 나가지고 뒤지게 맞아가지고 또 울고불고 한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제가 형님보다 훨씬 잘 그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상품이 가방보다 더 큰 크레파스라고 얘기를 해줬어야지. 선생님이 그 얘기만 해줬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그렸겠어요. 형님 도움을 받고 엄마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출을 했겠지. 그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그냥 팍팍 밀었는데 제가 뒤꿈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꿈치가 납작하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밀어놓으면 그렇게 꼴통일 수가 없어. 딱 보면 벌써 꼴통이야. 뒤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또 꼴통 머리지. 그런데 선착순 한 명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군대를 처음 가봤는데 뭐 선착순 한 명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야, 군대 갔다 온 형님하고 친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 동기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 왔는데도 저도 이제 달리기를 한다면 하는 놈인데 막 열심히 뛰었는데 나 앞에 한 서너 명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대장이, 훈련소 소대장이 너는 요래. 그래가지고 한 명은 쉬어놓고 다시 선착순 한 명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바퀴에 누가 1등 했겠어요? 저가 1등 했지. 날라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날라서 돌아요. 왜 그래요? 그 다음 안 돌라고. 그래가지고 너 왜 요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머지 계속 그렇게 해서 돌리는데 한 5, 6명 이렇게 쌓여가니까 다들 이제 학학 그러면서 이제 거의 걷는 수준이가 되는데 싱긋이 제가 좀 웃었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진작 가르쳐 줬으면 내가 첫 번째 바퀴에 1등 하는 건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소대장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 꼬라박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좋다가 그냥 또 앞에서 아니 열애시키지를 말지 자갈밭이에요. 자갈밭. 포항에 자갈밭. 거기에다가 머리를 박아놓으니까 딱 일어섰는데 여기에 자갈이 서너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갈이 서너 개가 이렇게 딱. 얼마나 멋있어. 네. 여러분요, 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1등하면 열애시킨다라고 하는 그 보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저는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달렸을 것으로 그렇게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냐? 성경 본문에 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우리 인생이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더 이상 후회하기 전에 상 받을 만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리부팅, 리모델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성경 본문은요 사실은 이 6절 한 절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앞뒤를 묵상하면서 10절까지 끌고 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뭐예요? 믿음장이잖아요. 그런데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저는 수없이 실상과 증거에 관심하는 목회자로 살아왔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인기가. 크리스찬의 책임을 강조하니까, 크리스찬의
속마음뿐 아니라 삶의 변화를 추구하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들으려고 모이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갈 수가 없도록 저는 그렇게 지음받은 목회자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두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이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목회에 성공한다는 그 목회자들이 적어도 1페이지만 보여주고 2페이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그때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보지만은 아무리 지금 희미하게 보는 세대라고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가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가면. 오늘요, 바라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하는 거, 이것으로 내가 돌아서서 이 중용을 갖추기를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2장에 가 있기 때문에 1장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죽기보다도 싫었고, 이것이 1, 2장을 자꾸 넘겨야 된다는 사실, 이게 앞뒤면과 같이 이렇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가 엄청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믿음은 증거입니다. 그게 결론이요. 이 땅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그런데 실상과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바라는 것이 중요한 거. 바라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이 바라봄의 법칙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것,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엄청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선택한 본문인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저는요, 이 땅에 실존하는, 현존하는 최고의 악은 양극화라고 하는 교황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 전부터 하죠. 저는 벌써 우리가 8년째 돼 가는데 교회의 양극화가, 서구 사회 교회의 멸망을 이렇게 보면 양극화가 극에 달할 때 교회는 멸망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중형교회에 쌓여질 때가 가장 영혼 구원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급성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의 몸을 그렇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형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야 되는데 절제하고 생명론적으로 분가해가지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중형교회론을 부르짖잖아요. 사회에서는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지고, 지구상의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99%를 지금 장악해버렸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98%라 그랬거든. 그래 2% 가지고 나머지가 뜯어먹고 산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 엊그제 보니까 1%가 99%를 벌써 가져버렸어. 1% 남은 그 부를 가지고 나머지 지금 현재 이 99%의 75억의 인구가 그거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거짓말 같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거 보여주라고, 이 페이지 좀 읽게 해라, 이 페이지 좀 보여줘라,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 주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에 너무 제가 지금 악하고 대항해야 되는 선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까지도 교회의 양극화를 위해서 중형교회론을 일찌감치 부르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제 큰 시험. 지금 우리는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모리스 목사의 지금 이야기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까지도 지금 현재 저에게 엄청 시험을 주더라고. 이분도 이 페이지는 못 읽은 게 아닌가. 이런 막 사실 앞에서 엄청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쓴 겁니다. 여기서 뭐 알아들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 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주님이 전하라니까 전하는 거예요.
뭐냐는 거죠. 양극화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저가 막 몸서리 치는 거예요. 10년의 삶을 지금 나가리 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했습니까? 저가 반항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그런데 엊그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 그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 외면했을 거예요. 제가 듣기 싫어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이 페이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이요. 제가 청지기 재정교실 지금 13년째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지금 강사로서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할 때마다 마태복음 25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받았느냐 얼마나 남겼느냐 그거 하나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결론이잖아요. 오늘의 이 하나님 말씀의 갈등은 뭐냐면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지막 판결이요,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걸 가지고 모리스 목사는 이 양극화가 당연한 것이라고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이게 막 엄청 불편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물질로 보면은요 그게 맞아요. 문자적으로 봐도 맞아요. 그게 10달란트 이미 가졌잖아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겨가지고. 그런데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가진 자의 값을 뺏어가지고 거기다가 11달란트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1달란트 가졌는데 제로로 만들어 버리시잖아. 누가? 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그럼 맞잖아요. 모리스 목사의 말씀이 양극화는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가 놓쳐버리는 한 사람이 뭐냐면 중간에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기신 분이 계시다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1달란트 가진 자의 거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이러니까 또 모리스 목사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만큼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고민이 되겠어요.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물질로서 그 가진 것을 보면 가진 것이 더 풍성하게 된다도 맞고, 없는 자가 그 가진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게 맞아. 물질로 보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물질로서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적게 가진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라, 이래야 성경이 맞죠.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그렇다면 물질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하나 가진 거 그거 빼앗긴 거 맞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없고는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니까. 믿음. 1달란트 땅에 파묻어뒀다가 보자기에 싸뒀다가 가져온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물질의 이 풍성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요.
그러면 가진 자는 더 풍성하게 됐던 이 두 충성스럽고 복된 자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은 무엇이 있었느냐는 거죠.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닮는 주는 삶, 나누는 삶, 내 가진 것, 내 받은 것을 활용하고 쓰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그 갈등은 오늘날의 양극화를 조장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세태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이 세상을 대변혁할 하늘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한지 제가 그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요, 에베소서 2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요. 행위로서가 아니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너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아멘입니까? 금세 해결난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믿음으로 얻는다. 우리는 맨날 일하고 1장만 읽고 있는 거야. 1장만. 2장이 있다니까. 2장이 뭐예요? 그랬더니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닌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은 뭐 한다고?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2장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이 있는데 9절하고 10절을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을. 그거 안 읽으니까 자꾸 그냥 8절에서 멈추니까 우리가 잘못 배우는 거예요. 10절에 우리를 부른 목적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뭐로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거 정리돼야 돼요. 정리돼야 돼. 로마서 얘기는 제가 수없이 해왔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가 로마서에는 어떻게 나냐면 율법적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율법적 행위로는 모든 행위를 수식해요.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뭐예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공덕주의, 자기 공로주의, 자기의 영광을 위한 행동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행위로는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가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두 번째 쓴 책이 뭐냐 그랬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월드 치치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조직을 거느린 목사인데 두 번째 책이 상 주시는 삶이에요. 상 주시는 삶.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김 목사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비결을 배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디에서 살아요? 우리 어디에서 살아? 천국에서 살아요. 그리고 천국 말고는 영원한 곳이 또 어디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입니까? 그런데 행위는 뭐냐요? 행위는 우리의 선한 행위는 뭐냐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간사라. 데살로니가 5장 그 하나님의 뜻요. 그 전에 뭐가 있다고 15절에? 선을 행하라가 먼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전에 선을 행하라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나와요. 그거 안 읽은다니까. 안 읽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장만 읽고 다음 장을 안 읽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이걸 안 읽어요. 읽을 필요가 없지. 그러면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1페이지 가지고 충분하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거 안 읽어요. 세술은 세부대에 다음 절을 안 읽어. 둘 다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페이지 받아들였으면 2페이지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히 우리가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니까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요, 미리미리 천국에다가 하늘나라에다가 좀 쌓아둘 것을 미리미리 좀 보내서 저장해 둘 것을 가서 후회하는 삶 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땅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남겨두고 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하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곳에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요, 네 행위대로 보상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수백 구절이에요. 수백 구절. 왜 그걸 읽지 않는데? 왜 그걸 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거 읽지 않아요? 인기 있는 교회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막 하면 막 아멘! 그리고 막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볶아지고 막.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가 똑같아요. 우리하고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That's it.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심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를 보세요.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요. 이렇게 나가요.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1장과 2장을 다 소유하지를 못하니까 헛다리 짓고 헛농사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인 교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머리가 쫙 쪼개져 가지고, 정말로 머리가 쫙 쪼개져 가지고 다 열리는데 빛이 와서 온통 자기를 뒤덮더라고. 그렇게 간증해요. 여러분, 우리 깨어나야 돼.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2장을 받아들이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온전한 페이지를 다 읽고요, 앞뒤를 다 알고 소유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내 앞모습만 보고 아니면 내 뒷모습만 봐도요, 하나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 진리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요, 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현재성이. 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늘 받아들일 우리들의 상급도 받아 누려야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엊그제 설교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순간에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상 받기 위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 내가 주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그 동기는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면 뭐 하라는 거냐 이거요. 오늘 보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라며. 뭐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예스. 믿는데요, 그 마음의 동기가 상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닮기 위한 주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이요, 그것 자체가 성경은 어쩐다고? 복되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 리스팅 작성해가지고 누가 내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겼지만 이거 쓰지 않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리스팅 작성하라 그랬잖아요. 매칭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신 분 계세요? 저 설교했기 때문에 저는 지난주에 행했습니다. 우리 식구들 아무도 몰라요. 기도원에 보면은요, 보트가 하나 있어요. 자그마한 보트가. 저 그거요, 우리 지금 현재 기도원 공사한 백인 젊은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기도원에 그게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보니까 주기로 했어요. 작년에는 뭐 줬겠어요? 말 줬어요. 말. 누가 가져간지도 몰라요. 줘버렸어요. 기포트로. 묻지 않았어요. 이웃에게 줬으니까. 그가 누구에게 썼든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쓰지 않는 거, 나누고 싶은 거 목록을 작성하시고 나눔을 실천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것이 필요할 것이 누가 필요할까 매칭을 하는 거, 이것이 기도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귀한 것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디에서 살 것인가가 결정나고요, 우리의 행함으로 어떻게 무엇하며 살 것인가를 영원한 세계에서 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상급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요, 큰 일에도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맡겨요. 어떤 사람 얘기 한 사람 얘기하고 충격적인 얘기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로또를 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되면은 교회 지어줄게요. 또 어떤 사람은요, 500만 불 상속만 받으면 내가 100만 불을 교회에 도네이션 할게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10의 1조 하나님이 거 10%도 안 해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브루스 윌킨스, 모리스, 그런 이 재정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내가 그렇게 많이 얻기만 하면 그 정도 띄워줘도 나한테는 더 많이 남는다. 이 계산하기 때문에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상급은요, 지금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처럼, 제가 오늘 10절까지 읽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그러한 삶을 실제로 지금 여기서 살아야 천국에서도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오늘요, 다른 교회에서는 1장밖에 안 가르쳐줘요. 1장밖에. 그러나 오늘 나성 소망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이 2장을 마치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보고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놀라운 진리의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